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2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아멘. 사도의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서부터 고린도 교회의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바울 사도에게 문의한 내용들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앞에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로 쓰였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논하고, 그것에 대한 답은 먹어도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형제와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살릴 수 있고, 형제가 이렇게 양심이 연약한 이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권세의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자꾸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들은 기준을 자꾸 물어보려고 합니다. 기준은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율법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구약의 율법조차도 절대적인 기준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기준으로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지, 율법 자체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할 만한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율법은 다 문자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언어로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적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이런 율법에 얽매이는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과거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 이제 그 실패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넘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나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의 교회도 여전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8장에 우상의 제물, 우리로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음식이든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소비재라든지 취미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 더 우선하는 기준이 있다. 우리가 형제라는 것, 우리가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것, 이게 더 큰 거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도 모르는 척 따라줄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거죠. 그 권세는 능력과 주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명할 수 있는 그런 정당성의 근거가 됩니다. 바로 이제 9장에 넘어오기 전에 8장에서 하셨던 그 말씀, 바로 연약한 지체, 우리말 성경에 오해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믿음이 연약한이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이제 우리말 그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병폐, 믿음 제일주의. 그런데 그 믿음 제일주의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사실상 자기 확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 제일주의. 그래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자기들의 확신으로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사를 보면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문제의 원인을 성경 번역에서 보는 겁니다. 성경 번역과 해석에서 이 모든 끔찍한 교회의 이런 범죄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렇게 다투는 거기에 보면 성경에 대한 오해에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곡해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거든요. 아니 여러분, 누가 좀 맞고 틀리면 어떻습니까? 틀린 사람은 틀린 기준을 갖고 있고 잘못된 그런 감정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그것을 불안해하거나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우리에게 입힐 거라고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다시 말해 성령이 언제나 우리 안에 계셔서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절대적인 보혜사이신 성령의 역사를 까먹게 되면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인간적인 문제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다지 다르지 않은 삶의 방식이나 기준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믿음, 구원과 관련해서 믿음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된다? 완전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없는 것 같은 우리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의 확신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믿음. 사실상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 생겨나고, 하지만 그것이 점점 자라가죠. 이거를 현재적인 구원이라고 하고, 현재적인 부활이라고 하고, 본성의 변화라고 하고, 이거를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화된들, 우리가 아무리 완전한 인간이 된들,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확실한 그 믿음에 기여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믿음 안에 각자 개인마다 다른, 저마다의 믿음의 분량 1, 2, 3, 4, 5, 6, 7, 8, 9, 10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니까, 이 믿음은 우리의 어떤 공로이거나 자랑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은혜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처음에 누구 따라서 교회에 왔다가 성경을 믿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깊이 공부를 하다 보면 마주치는 그 지점이, 목도하는 게 어디냐면 요 모순 앞에 서요. 오직 믿음으로와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말이 충돌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오직 은혜는 뭡니까? 값 없이 거저 무한한 가치가 있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값 없이, 조건 없이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부활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은혜에 대한 가장 그래도 적절한 유비가 이 지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산소와 햇빛이에요. 산소와 햇빛. 또 이것도 또 지역적으로 또 차별이 있어요. 고산지대 가면 또 산소 농도가 이 밖에서 똑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지역적으로 햇빛과 이 산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수고나 개인의 무엇과 상관없이 주어지잖아요. 각자의 폐활량에 따라 더 많이 들이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유비가 그래서 햇빛과 공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면 숨을 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은혜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라고 할 때 다분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생각은 자기 확신과 관련돼 있다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광야교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보면은 참 경건한 분들이고 신실한 분들이고 진짜 뭐 그냥 자유롭게 막 힘있게 사셔도 되는 분들인데 그 구원의 확신을 못 얻어가지고 그것 좀 설득해달라고 찾아오는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분들은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확신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오해였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에서 믿음이 원인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인데 마치 구원의 원인과 보증이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요 하루에 15번도 더 뒤집어져요. 믿음이 있다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헷갈리지. 그러니까요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미치는 거예요. 확실히 아니라면 뭐 교회를 떠나든지 막 이렇게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 교리들이 이 개혁주의 교리가요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요 설명에 문제가 있어요. 설명에. 네, 개혁주의 교리로 성경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교리를 설명해야 되는데 교리로 성경을 설명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교리를 설교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교리든지 그 교리를 만들어낸 분의 선한 의도 그 안에 담겨 있는 진리성은 성경으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관점, 다른 상황에서 강조점이 좀 다르게 이렇게 부각되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성경으로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건 사실상 이 9장에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핵심적인 게 그 내용이거든요. 나는 성경을 기준으로 산다. 요게 이제 사실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서 너무 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짚고 넘어가려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 9장에서 들어왔을 때 사실은 9장은 주제가 전환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8장과 연속되는 부분이 있다. 그게 뭐예요? 나의 권세, 우리말 성경은 자유라고 되어 있지만 이 권세라고 하는 그것이 양심이 연약한 지체들, 8장에서는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굉장히 아주 나쁘게 번역이 된 거예요. 양심이 연약하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게 달라. 이런 거예요. 또 아는 것과 느끼는 게 달라. 이게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일치된 지식을 말해요. 일치된 지식, 이게 양심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인격성이 있잖아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열성이라고 하는 성경에 따른 인격의 요소예요. 이거는 뭐 철학이나 무슨 뭐 이런 일반 학문에서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쨌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격의 구성 요소를 4가지로 얘기한다고요. 지성, 감성, 의지, 열성, 이렇게. 근데 양심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요 4가지 인격의 구성 요소가 일치하는 것, 요게 양심이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요, 양심이 강한 거예요. 양심이 연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는 것과 느끼는 것과 뜻을 세우는 것과 하는 게 달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이 앞에 왔어요. 네? 우리나라 최고의 요리사가 정말 만나기도 힘든 최고의 요리사로부터 이제 대접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의 지식은 이건 어떤 음식이에요? 최고의 음식이고 맛있고 이거는 사실은 일반인들은 먹어볼 기회도 없어요. 그러면요, 이걸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즐겁고 막 기뻐야 돼요. 그냥 이렇게 막 향기만 맡아도 막 녹아야 된다고요. 너무 좋다. 그래서 그런 음식은요, 이렇게 못 먹어요. 그렇게 먹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게 왜요?
눈으로 느끼고 향기로 느끼고 이렇게 하면서 먹느라고 이게 막 그 음식의 맛을 감미하고 정성과 이런 거를 보거든요. 이게 막 우걱우걱 이런 거 먹는 거는 사실 그렇게 훌륭한 요리는 아니에요. 그냥 이제 뭐 그냥 허기를 메울 수 있는 꺼려지지 않는 음식이면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기쁘지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좋은 음식을 두고 먹는데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걸 먹는데, 아니 세상에 된장찌개가 생각나요. 이게 뭐라고요? 양심이 연약한 거라고요. 양심이 연약하다는 게 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서운 아주 그 사자가 앞에 나타났어요. 굶주린 사자가.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워야 돼요. 그런데요, 겁이 안 나. 이게 양심이 연약한 상태. 그러니까 양심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치가 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기쁠 때 기뻐하고 두려울 때 두려워하고 부끄러울 때 부끄러워하고 외로울 때 외로워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이제 우리의 양심이 강화되면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돼요? 거짓 감정 떠나가고요, 근본 감정들이 구분이 되고 근본 감정들이 사랑으로 승화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양심이 강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거짓 감정에 사로잡혀. 이건 믿음의 문제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가 연약한 거예요? 양심이 연약한 거라고. 또 하나, 자기만 오라. 독불장군이야 그냥.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나 자신으로 보면 네 가지 인격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각 개인의 독립적인 인격의 주체로 볼 때 양심이 연약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면 귀담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비교해서 이렇게 더 발전이 일어나고 성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양심이 연약한 사람들은 무조건 다른 사람 말을 듣기만 하거나 그냥 내 고집만 주장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에게 말을 듣지도 않고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심이 연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또 주관도 없고 줏대도 없어. 그냥 나한테 뭐 물어보지 마. 그냥 이렇게 시키기만 해. 이게 양심이, 이게 대표적인 이게 종의 상태거든요. 종들은요, 양심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어떤 도덕적이고 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치된 지식을 말하는데, 그래서 양심이 강하다,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과 아는 것, 그리고 느끼는 것, 이런 것이 일치한 상태. 그리고 나도 모든 사람도 공동체와 함께 연합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양심이 강한 거고, 그렇지 못한 게 양심이 연약한 거예요.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시대 정신을 그렇게 얘기한다면 개인주의, 극도의 개인주의. 뭐 한 거예요? 양심이 연약한 거예요. 양심이. 그리고 절대적 진리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내 생각만 오라. 이게 다 양심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8장에서 그 양심이 연약한 지체들은 마치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뭐 자주 얘기를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 오른쪽 다리가 5cm가 짧아요. 저는 평생요, 쩔뚝거리면서 걸어 다닐 거라니까요. 아니, 그걸 어떻게 평생 놀리냐고.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매일 이렇게 쩔뚝거려? 걸음을 왜 저렇게 걸어? 어떨 때는 또 띠뚱띠뚱하다. 넘어지기도 해. 진짜 막 바보 같아. 바보 같은 게 아니라 제 양심이, 제 신체에 장애가 있듯이 양심이 연약한 이들은요, 그냥 그거는 필연이고 숙명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의 해결책은 짧은 제 다리가 길어져서 맞춰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창조라고 한다니까요. 우리는 창조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하실 것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하나님이 창조했어. 그래서 아니야, 진화. 이런 쓸데없는 논쟁이나 싸움. 그러니까 이런 논쟁 자체에 휘말리는 게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라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하시나 창조주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1차적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현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고요. 우리 모든 것을, 나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이게 창조를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 생각,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연약한 이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8장의 내용인데, 그거를 이제 사실은 8장에서는 누구를 옳고 그름, 이 기준 저 기준보다 뭘 최우선시해라? 양심이 연약한 이들을 지켜주고 세워지는 일에 최우선을 해라. 그래서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때로는, 또 할 수 있는 것도 때로는, 사실 이게 선한 고난을 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냥 사서 고생 좀 해라. 왜? 네가 고생하는 것보다 그 지체가 온전케 되어지는, 그 지체가 세워지는 게 훨씬 즐겁고 가치 있는 일이지 않느냐. 이게 딱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자연 상태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9장에 넘어오면서 주제가 뭐라고요? 바울 사도의 사도권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교의 제목을 사도의 변명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요 사도의 변명이라고 할 때 요 속에 8장과 연결을 지으면 뭐예요? 연약한 양심과 관련해서 바울 사도에게도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약점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위대한 사람이기를 요구해요. 완전한 사람이기를 요구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없다. 사실은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인간적으로 완전한 사람 없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사람의 완전성, 사람의 의, 율법의 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완전성이거든요. 그래서 해 아래 모든 사람이 의는 없다,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사람으로 놓고 더 훌륭한 사람, 모자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때문에 교회 안에 아주 순 새빨간 거짓말, 아주 그 외식, 이게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어떤 일을 해놨어. 그리고 가서 이제 앞에 세워서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 거짓말이 그러면 그렇게 안 된 사람은 은혜가 없다는 얘기요? 다 죽어. 나머지는 열심히 한 거고 잘한 건 잘한 거잖아요. 그게 차라리 자기가 자기 잘난 거를 이렇게 외식하느라고 겸손을 가장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거는 좀 그렇다고 쳐.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한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대놓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됐어. 일이 잘 됐어. 그랬더니 거기다 대고 이제 막 기뻐하고 이래. 거기 와서 초치는 거죠. 아유, 집사님, 나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얘기하더라. 이거는 뭐예요? 시기심이죠. 아직도 지체가 땅 사면 배 아픈 사람들이 하는, 이게 작태죠, 작태. 뭐가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잘 되고 이렇게 한 거는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특별한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있어요. 그거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 다시 말해서 부활과 관련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이런 일들에 있어서의 그 우열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각 사람의 능력의 우열, 수고의 우열, 많고 적음 이게 다 있는 거다. 근데 제발 헷갈리지 마셔라.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것을 전부 부활의 영적인 문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부자냐 가난하냐 건강하냐 병들었느냐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이 잘 되면 잘 된 대로, 안 되면 안 된 대로 회개할 수 있는 게 잘 된 거예요. 일이 잘 됐어. 그것 때문에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그렇게 좋아라 하는,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되겠네 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세속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또 추독한 고난 속에 들어가니까 생각도 못했던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억제되었던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걸 발견하죠. 거기서 그걸 깨닫고 회개하는, 그럼 잘 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잘 되면 잘 돼서 좋고 안 되면 안 돼서 좋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니까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싫고, 그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오히려 잘 됐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망했는데 오히려 감사하는 거라니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게 1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달라져야 한다고. 이게 달라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아직 부활 전이잖아요. 다 죄가 있다고요. 이때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에 다 못 미친다. 은혜로만 된다. 요 전제를 여러분들이 갖고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이 고린도전서 9장을 말씀하시는 현실적인 이유, 그 역사적인 배경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다른 사도들과 차이점이에요.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의 그리스도로 사셨던 공생의 기간에, 다시 말해서 바울보다 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개척 멤버예요, 말하자면. 예수님 교회의 개척 멤버들이라고, 이 사도들이. 근데 바울은 누구예요? 옛날에 이 교회를 엄청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그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집사님들이 이제 사도라면, 일반 사도라면 바울은 뭔가요? 뭐 신천지나 여화정인이나 뭐 이제 이런 뭐 다른 이런 종교, 이런 사이비 이런 데 있던 사람들이 들어온 경우, 이게 이제 바울의 경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도들과 차이점이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사람들이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죠. 물론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 사도가 사도로 부르심 받았던 그 사건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살아가는 게 좀 달라. 그렇잖아요? 요한 서신에서도 이제 계속 거론이 됩니다만, 복음 전도자들에게는 그 권리가 있어요. 어떤 권리? 어느 지역에 가면 그 교회로부터 이렇게 잠자리, 그리고 먹을 것, 그리고 옷까지, 심지어는 여행 경비, 이런 것들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생계에 관한 이 세상의 일에 대한 세속적인 직업을 내려놨거든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자원을 벌어들이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 여기 이제 보통 교인이란 말이에요. 저 같은 이제 목회자들은
그냥 복음 전하는 일로 한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그 일로 인생을 살고 있는 복음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보살펴야 된다고요. 그럼 반대로 복음 사역자들은 교회로부터 그런 공개를 이렇게 재정적인 후원, 이런 편의시설들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만 또 의무가 있어요. 어떤 의무? 복음을 전하는 의무.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그래서요, 저주가 있고 마귀와 같이 지옥에서 천년을 꽉 채워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돈 안 벌고 먹고 사는 게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진리에 대해 있어서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칫 이 복음 전도자들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화의 삶을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변질되거나 훼손되었느냐, 이게 저 같은 목회자들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생각하면요, 막막하고 되게 두렵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목사들이 교인들보다 조금 나은 것이 목사의 자격이라고 생각해요. 꿈 깨야죠. 달라요, 기준이. 공직자의 기준과 초등학생의 기준과 선생님의 기준과 아버지의 기준, 엄마의 기준, 형제, 자매의 다르잖아요. 요구되어지는 도덕적 덕목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실은 복음 전도자들조차도 교회로부터 이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문제는 바울은요, 그걸 안 해. 그러면 이게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 거 아시죠? 왜 저렇게도 안 하고, 그렇게 하시나? 정말,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셔? 감동이다. 본받자. 뭐 이제 이렇게 하는 한 부류의 생각이 있으면, 한 부류는요, 나라면 절대 그렇게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할 때는 뭐 한 거예요? 뭔가가 캥기는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 자기를 가지고 이렇게 투영시켜서 본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못하니까 그런다는 사람이 있고, 안 한다는 사람이 있고 있다면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 복음 전도자도 교회 가면은 그냥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쓸데없이 왜 그 텐트 만들고, 그렇게 해서 뭐 어렵게 그냥 살아. 그럼 이제 이게 지금 구설수에 오르는 거예요. 왜 저래? 왜 쓸데없이 저래? 뭐 이런 거죠. 이게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할 때 계속 따라다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사실 이게요, 선한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사서 고생해? 이런 거죠. 왜 사서 고생해?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그게 아주 잘하는 거라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 얼마나 외로웠겠냐고. 첫째 부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교회 내에서 그거를 비난해. 잘못된 걸라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지금 1절에서 네 가지 질문은 의문문으로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던지거든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여기서 자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자유롭다예요. 자유롭다. 형용사 엘류테로스를 쓰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않으냐?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자유롭지 않으냐? 그 다음에 사도가 아니냐? 또 내가 바로 예수 우리 주를 본 적이 없느냐?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이 뭐예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 아니냐? 이제 네 가지 질문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아주 고급진 수사학적 질문이에요. 고급진 수사학적 질문. 이건 사실은요, 여기 있는 거는 전부 다 답이 그렇다라고 하는 답이 나온 질문이죠. 다 아는 대답이거든요. 다 아는 대답이에요. 근데 이거를 의문문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라고 하는 대답을 끌어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질문들을 통해서 교인들에게조차 지금 흔들리고 있는 자신들의 사도권을 막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설득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해서 확증시키려고 하는 수사법이에요. 그리고 2절에서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와의 특별한 관계를 규정하고, 그리고 3절에 가서는
바울을 비난하고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자신의 당당한 변명을 이제 선언하는 겁니다. 이제 1절부터 살펴보면 여기서 첫 번째 바울 사도께서 던진 네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 내가 자유롭지 않으냐? 이건 사실 여러분, 복음을 믿은 사람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되었지만 여러분들이 지성으로 그걸 의식하지 않잖아요. 습관대로 자유 없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이 의식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성으로 여러분의 인격을 이렇게 바꿔 나가셔야 돼요. 이럴 필요 없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래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근데 중세 1500년 동안 교인들의 뇌를 갖다가 그냥 금고 안에다 꽉 채워넣어가지고, 그 뇌가 없는 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됐어요. 1500년 동안. 이 타성이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어요. 생각하는 거 그렇게 싫어하고, 복잡한 거 싫어하고, 여러분,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AI를 만들어갖고, 그래, 이런 건 내가 해줄게. 너는 그럼 네 마음 기억만 해. 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로 보여요,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지성을 계속 벼리셔야 돼요. 바짝바짝 빛나게 하셔야 된다고. 그 분별력이 솔로몬이 구한 최고의 소원이었잖아요. 지혜와 분별력. 그걸 여러분들이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럼 여기서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으냐? 물론 대답은 물론 자유롭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요, 당연한 것을 사람들은 뭐예요? 의심한다고요. 왜요? 그러네. 내가 왜 쓸데없는 걸 걱정하고 왜 그렇게 의심했지? 이게 그래서 굉장히 탁월한 수사법이에요. 우리는 이거 그냥 읽어 내려갑니다만은 이거는 바울 사도께서 어려서부터 이 헬라 교육과 그리고 유대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던 뛰어난 인재이기 때문에 이런 수사법이나 이런 게 아주 능숙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로운이라고 하는 이 엘류테로스라고 하는 이 말이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은 마태복음 17장 26절에서 세금과 관련했을 때 임금이 왕이 세금을 받을 때 자기 아들한테 받냐 아니면 타인들한테 받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인데 자기 아들한테 세금을 받겠어요? 이때는 사실은 아들만이 아니라 가족에게는 안 받잖아요. 가족에게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맨 처음에 이 자유에 대해서 거론하실 때 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된 상태를 자유롭다고 말해요. 그러니까요, 어떤 구속이나 어떤 의무나 책임이 없어요. 이게 자유로운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자유를 좀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못할 게 없다. 잊지 마세요. 못할 게 없다. 그럼 목사님 저 죄 져도 돼요? 뭘 못 줘. 맨날 지으면서 세상스럽게. 그걸 뭘 물어봐.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야 돼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반대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구나. 근데 나는 자유를 잡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쪽으로 사용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쪽으로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편하고 쉬워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깨달아요. 그래서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범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고요. 있었다. 그 앞에 손 닿는 곳에 뒀잖아요. 저 하늘 꼭대기, 북극성 위에다가 그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를 뒀더라면 그 죄를 지을 자유가 없잖아요. 그거 다다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대한 가르침은 뭐다?
모든 책임과 의무로부터 면제된 상태를 자유롭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안 한다고, 기도를 안 한다고, 성경을 안,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부담을 갖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은 해야 된다. 나는 안 하는 쪽으로 자유를 사용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건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그럼 그 얘기잖아. 어차피 또 그럼 성경 읽으래. 그 얘기가 아니라고. 당신이 지금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 자유를 선한 쪽으로 쓰고 싶어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거죠.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31절에서 38절까지 이제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때 자유는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게 뭡니까?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부족함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러면 부족함으로부터,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할 때 그건 뭐겠습니까? 부족해도 부족하지 않다. 부족해도 부족한 게 다 채워진다. 이해되세요? 이게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막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성경 해석이 좀 다르고 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유에 대한 것 때문에 그래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 보세요. 바리새인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 인간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비교해 보세요. 이거 하늘과 땅 차이예요, 두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 바리새인은 확실히 지옥이라고 얘기하시고요. 그 한쪽 편에 있었던 강도에게는 확실히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여기서 다른 게 아니라 자유를 느끼셔야 된다고. 어떤 자유? 죄로부터의 이 자유라고 하는 이 개념을 느끼셔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좀 인간적으로, 종교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첫째 부활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괄호치고 방종을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결핍을 느껴야 돼요. 죄를 느껴야 된다고. 하지만 내게 있는 그 결핍, 죄가 첫째 부활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스스로 매여. 그래서 첫째 부활 할 사람이, 첫째 부활 해도 되는 사람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어떻게 한다? 장렬하게 지옥의 불바다로, 난이도 5.0에 뭐 그냥 4중 5중 제비넘기를 하면서 지옥으로 뛰어내린다고. 근사하게. 뭐해서 그래요? 자유가 없어서. 근데 그 자유가 없다는 건 사실은 뭐예요? 양심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지식이 달라. 또 자기가 믿는 것과 자기가 선택하는 게 달라. 이런 거죠. 그래서 자유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임과 의무로부터 면제된 상태,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자유로운 사람들은요, 내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뭐 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그게 사실은 사람은 다 부활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기독교인이 아니야, 이것과는 상관없이 부활할 수 있어요. 이걸 아는 게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유의 근거지 다른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알면서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뭐다?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걸 알고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요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 천국이 아니라 예수는 사실은 뭐예요? 예수 첫째 부활이라고요. 예수 첫째 부활. 불신, 심판의 부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요한복음 5장에서 가르쳐 주신 부활의 그 진리를 연결시켰을 때 예수 첫째 부활, 불신, 심판의 부활, 이렇게 얘기하셔야 된다고. 이게 어떤 의미예요? 예수를 믿으면 지옥을 거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할 수 있게 된 걸 말해요. 심판의 부활은 뭐예요? 심판을 받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부활 안에 있어. 누가?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스스로 심판의 부활로 뛰어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의 문제예요? 자유의 문제라고. 그리고 양심의 문제라고. 이게 지금 이러저러한 교회 안에서 교리 논쟁이나 교회 간의 대립이나 이렇게 말씀대로 교회가 이렇게 사랑과 연합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시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입방정을 찢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노동을 하는 거예요. 자꾸 쓸데없이 그러니 이게 사서고생을 해. 보면은 이게 눈에 안질도 있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바느질 할 때마다 뭐 했겠어? 막 눈곱 끼고. 그래서 눈 아파 죽겠네. 눈 아파 죽겠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교인들이 그 소리가 듣기가 지긋지긋한 거야. 아니, 좀 안 보이면 그거 하지 말든지. 근데 막 푸득풀 거기 앉아가지고 또 이 가죽을 꿰려니 이게 또 얼마나 힘들겠어. 막, 또 언제는 또 막 부흥대 갖고 왜 그러냐니까 또 바늘 찔렸대. 그러니까 막 속상해. 왜? 망신스럽거든.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겠냐고. 사도를 왔으면 사도를 극진히 모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거요. 이제 다른 그 종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저것들은 지네 사도인데도 길거리 앉아서 저거 만들고 있다. 저것들은 근본이 안 돼서. 분명히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대개 누구예요? 교양이 있고 재산이 있는 유산자들이에요. 무시당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차라리 엄청난 헌신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아하죠. 차라리. 근데요, 기본 도리도 못한다는 소리를 사도 때문에 들었을 것 같아요. 뭐 정확한 어떤 역사적 사료는 없습니다만 제 추론이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엄마 아버지가 있는데 자식들이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막 이래. 맨날 찢어진 옷이나 입고 다니고 뭐 신발도 막 그냥 누더기처럼 다녀. 그럴 때 그러잖아요. 저 자식놈들은 도대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가 부자 교회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의 그 남루한 행색이나 또 하는 행동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뒤에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당당하게 양심이 강하면 얘기를 했겠죠. 사실은 우리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저게 사실은 가장 예수님 닮는 삶이고 우리는 그래서 바울 사도를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발 우리 뜻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거지.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에요. 그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유롭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다. 그리고 그게 내가 자유로워서 그러는 거지 절대 너희들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가락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이건 그럴 것도 아니다.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 그러니까 선한 고난을 몰라요.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은 뭐라 했습니까? 꽉 찬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꽉 찬 교회. 꽉 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자기를 비우는 일이거든요. 꽉 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비우는 일. 비울 때 하나님이 비워주시면서 우리의 한계를 넘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꽉 찬 상태에서 더 높아지지는 못해요. 여러분 산 정상에 올랐을 때 더 이상은 못 올라간다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비워야 돼.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뭐예요? 정상을 높이시는 거라고 이렇게. 이게 비움의 철학이거든요. 비울 때 한계를 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꽉 찬 상태에서 선한 고난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선한 고난으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더 고린도 교회 가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야, 나는 자유로워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복음을 위해서 육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선한 고난으로 첫째 부활에 이르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잘 사는 거라는 거를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렇지 않니?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남 주라고. 그걸 내가 보여주는 거야. 바로 이제 이거를 지금 나는 자유롭지 않으냐?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은 뭐가 열등감이 있어서, 뭐가 이렇게 캥기는 게 있어서, 너희들이 눈치 보여서 그런 거 아니다. 자유로 선한 것을 선택한 것이고 이게 가장 선한 거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러니까요,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종들이 겪는 고역이거나 그런 어떤 생존을 위한 어떤 굴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최고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게 최고로 좋은 거야. 이런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사실은 바울의 사도권은 지금 이제 바울의 사도권에서 이제 논쟁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8장에서도 제물로 쓰였던 고기를 먹느냐의 문제가 무엇과 무엇의 충돌이었어요? 성경 말씀과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의 충돌이었다고요.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먹지 말라고 정했다고. 이게 교리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는 건 원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제사하고 나발이고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 제사 지낼 때 그 우위를 잘랐든 뭐했든 그냥 똑같은 거야. 물론 우위는 깎아놨으니까 맛은 좀 이제 떨어지지. 별 차이 없는 거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교리적으로 딱 정했잖아요. 먹지 마라. 이렇게. 이게 부딪힌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서 충돌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다가 자살을 했잖아요.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웠는데 예수님이 사온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든 민족, 모든 인류를 의미해요. 그래서 12의 숫자를 채워야 할 필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데 사도들이 그 한 자리를 자기들이 제비를 뽑아서 선택해요. 그럼 예수님이 사도들을 선택할 때 제비 뽑아서 선택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죠.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사도를 뽑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마띠아를 뽑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 받기 이전에 12사도의 자리는 꽉 채워진 상태죠. 근데 갑자기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13번째 사도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 신사도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효시가 된 거예요. 사도는 12명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있는 거다. 그래서 12번째, 13번째 사도는요 12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왜 생겼어요? 사람이 세운 그 사도도 사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는 12번째 자리에 들어간 것 뿐이에요. 13번째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의 직분이 그 사람을 끌어들이지 사람이 직분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로 사도들이 뽑은 사도는 따로 있는데 예수가 갑자기 사도라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논쟁이 여기서 이제 생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도들의 결정과 예수님의 결정, 그러니까 교리와 성경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바로 1장 1절이 바로 자신의 사도권 변증으로 시작을 해요.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여기서 여기 지금 시작부터 잘못됐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할 때 여러분 사도는 성부의 부르심을 받아요? 성자의 부르심을 받아요? 성자의 부르심을 받는 게 사도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는 예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 사도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하는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관사가 없는 신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의 뜻을 따라. 이때 신은 누구 계세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미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신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뜻을 따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제시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이제 이거를 이제 9장에서 다시 거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전통적인 교회의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 사도가 아닌 또 다른 사도로서 이거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담에석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 받는 그때 그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아나니아 같은 경우는 눈을 띄워주고 계시를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면서 거기다가 또 바나바라고 하는 돔누니가 그의 사도됨을 변증을 한다. 증인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신 사도 맞다. 이걸 믿지 않았던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할 때는 사도행전 9장과 1장에 있는 이 두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신은 비록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신으로, 그래서 신적으로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임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미 고린도 교인들이 다 알아요. 간증 다 하지 않아요. 저도 가끔 해서 이제 개인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만, 신앙과 관련했을 때 사실 이제 과거 얘기들을 하게 되거든요. 왜? 제 과거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얘기하려다 보니 그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어떤 때는 전혀 원하지도 않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사울이 옛날에 이렇게 막 진짜 악질적으로 살았던 얘기도 했을 거고요. 자랑 삼는 게 아니라 은혜를 얘기하려니까 그랬던 놈이 과거에 난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산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다 아는 얘기라고요. 사도행전 9장 얘기는 이미 다 알아요. 다 이게 소문난 얘기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너희들 다 알잖아. 내가 어떻게 사도 됐는지.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사도 1장에서 사도들이 세우는 사도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이 세워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1장에서 세운 마띠아는 아무 저것도 없어요. 기록도 없고 한 것도 없고. 왜? 그건 사람이 세운 사도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나 신학적으로 정리되지 못하니까 교회사에 끊임없이 사도라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도는 몇 명밖에 없다? 12명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가 죽으면 그 자리를 바울로 메꾸신 것 뿐이에요. 그리고 사도는 그때까지예요. 그때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보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호라오라는 단어예요. 호라오. 헬라어에는 본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게 제 눈에 보이거든요. 눈에 보여서 보이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서 증인으로 보는 거. 그건 좀 다르죠. 목격하는 거죠. 그리고요, 아주 이렇게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런 것도 다르죠. 그리고 봐서 깨닫는 거. 이게 이제 동사가 다 달라요. 여기에 사용한 이 호라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보고 깨달은 걸 말해요. 보고 깨달은 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를 보지 못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우리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게 이제 호라호예요. 그러니까요, 경험이죠. 예수님을 경험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경험하기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제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를 이렇게 본 적이 없단 말이냐? 완료시대를 썼거든요. 그럼 나는 예수님을 경험한 적도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냐?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사울은 이름 불러주셨잖아요.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줬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경험은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그게 이제 신비적으로 귀로 들릴 수도 있지만 마음으로 들린다. 마음으로 들린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때 나타나셔서 그랬단 말이에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이신 거 알았다고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 알았다고요. 그 이후로 내가 그렇게 못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걸 아시면서도 나를 먼저 믿어주셨고 내가 이렇게 나중에 사도가 될 걸 소망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걸 알게 됐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니들 다 알잖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내가 어떻게 변했고 이렇게 됐는지. 나는 나도 모르겠어. 여러분, 지난 월요일에 김용원 성도님 그 장례식장 갔는데 미국의 워싱턴에 사는 크리스찬이 그 장례식장에 참석해서 문상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시신 운구까지 했어요. 근데 그분의 말이 그래요. 되게 이렇게 몽환적이래요. 내가 지금 어떻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지 이게 지금 이게 구름 위에 뜬 것 같고 이게 실감이 안 난대요. 그분이 이렇게 한국에 잠깐 원래 그 설계하시는 분인데 인터넷으로 이제 작업해서 보내고 이렇게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한국에 잠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통영에서 뭐 한 달 살이 같은 거 아들 둘인데 이 아들 둘이 미국에서 크다 보니까 한국을 좀 알게 해주려고 이제 한국 체험을 좀 해주려고 하는데 그 후보지를 찾다가 어쨌든 이제 통영을 온 거예요. 그랬다가 그 얘기를 듣고 매물도로 잠깐 들어갔다가 하루 자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크리스찬이니까 우연히 우리 이제 박나임 집사님 우리 교인들을 만나게 됐고 사진을 찍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전도하려고 박나임 집사님은 전도 대상자로 받고 왜 이제 행색이나 이런 걸 보니까 거기까지 와서 그런 거 보니까 오갈 데 없고 뭐 이런 것 같아서 교회 와서 자라 방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근데 이제 그 집사님 말은 작업이 느껴졌대요. 이제 교회를 데려가려고 작업하는 거니까 전도하려고 한다는 게 딱 느껴졌대요. 근데 이제 네 하고서는 이제 갔는데 다음날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가고 싶더래요 이분이. 그래서 그 매물도 교회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를 갔는데 김용훈 성도님 어머니가 그날 새벽 기도에 혼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기도를 하고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들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새벽기도 나오니까 대단하시네요.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나 원래는 불자인데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한 2년 전에 내 아들이 죽게 됐는데 유언으로 죽어가면서 지금 당장 죽을 아들이 퇴원하면 나랑 같이 교회에 가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 죽어가는 아들 얘기를 뭐 못 들어주냐. 그래서 그냥 그러자고 얘기를 했는데 덜컥 하룻밤 사이에 폐혈증이 없어지고 그냥 나와서 퇴원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그 약속을 또 불자들은 약속을 확실히 지키거든요. 왜? 그 약속 안 지키면은 그 아수라 그 지옥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다시 죽게 됐다. 그래서 내일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형제님이 고백을 한 거예요.
저희 집도 그랬어요.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는데 할머니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여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교회를 못 가게 하셨대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워낙 효자여서 어머니 말씀을 따르느라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갔대요. 몇십 년 동안. 그런데 췌장암에 걸리셔가지고 53세에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저 소원이 있는데요. 소원 좀 들어줄 수 있나요? 뭐냐? 그랬더니 그동안 제가 어머니가 가지 말라 그래서 교회를 안 갔는데 제가 이제 다 죽게 됐잖아요. 교회 가고 싶은데 어머니랑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그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날 집에 오셔가지고 불경하고 다 버렸대요. 죽는 아들이 그 소원이니까 소원 들어주려고. 그래서 불교 딱 끊고 교회 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은 돌아가신 거죠. 그 뒤로 그 아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제 그 집사님의 할머니가 자손들을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잘 키운 거예요. 그래서 여동생은 사모가 됐대요. 본인은 지금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청년 때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낙도 선교 다니고 했던 거 보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집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일 새벽에 이제 죽어가지고 그 소식이 왔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 장례식장에 조문을 좀 가도 되나요?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나와가지고 장례식장에서 거기서 이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이제 가족이 별로 없으니까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제 그 여자 목사님, 은희 목사님 있잖아요. 그리고 매물도 최 목사님 두 번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밤늦게 이제 제가 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옆에, 바로 옆에 앉아있는데 난 가족인 줄 알았어요. 이제 예배 끝나고 났는데 자초정을 들으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내가 여기 어떻게 와 있는지, 그리고 보니까 운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들이 이제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운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내가 운구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말하자면 잘 사는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는 사람인데, 거기 온 이유가 뭡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 일정도 다 제끼고 거기에 와서 하루 종일 그 자리를 지키고 밤늦게까지 그 시간 12시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다음날 운구까지 하는. 근데 그 딸들이, 누이 동생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강한 분들이었어요. 주일날 그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다 깨진 거예요. 뭐, 교회가, 교인들이 이렇게 살아? 기독교가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저녁에 제가 가서 예배 드리고 설교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난 몇 사람이 이렇게 예배 드릴 줄 알았거든요. 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딸들이 울어요. 뭔 일인가? 그랬더니 그 중에 셋째 사위 하나는 뭐 여기 축구선수 출신이고, 본인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래요. 그래서 평생 예배를 처음 드렸대요. 그날 저녁에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설교를 다 외우고 있어요. 설교 내용은.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술 마셔도 되느냐고. 그러면서, 나 지금 절에 다니고 그래서 난 사실은 여기 와본 적이 없는데, 이런 거구나. 그래서 지금 반 믿었어요. 그 집안 식구들이.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경험. 그러니까 그날 있었던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근데 모를 수가 없어요. 그 장례를 마치고 밤새 오는데 마음이 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대략 3년 정도를 더 살게 해주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가 생각나요. 인생 3년을 그 이전까지는 가족들로부터 미움받고 이렇게 살았던 양반이 마지막 3년을 통해서
그 매월 또 그 지역을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를 개종시켜서 예수 믿게 하고, 그분이 하루 설교를 6시간, 7시간 듣던 분이에요, 어머니가. 근데 마지막에 죽음을 통해서 그 자녀들까지 구원하시는 걸 보고서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던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예수님 죽으셨는데도 군병들도 구원하고 막 하는 이 일들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 바울 사도께서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잠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이보다 더 생생한 얘기들을 자기의 얘기니까 다 들었을 거라고요. 봤죠? 근데 이게 바로 뭡니까? 그 결과가 너희라는 거죠. 너희. 이 네 번째 질문에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래서 예수 믿게 됐잖아. 김영원 성도님의 어머니가 나는 우리 아들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 또 그 형제님이 나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돼서 예수 믿게 됐고, 그래서 남 모르는 이 집에 와서 하루 종일 문상객 자기가 받고 상준 줄 알았다니까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 형제님도 아버지에 대한 애잔한 마음이 있었는데 거기서 다 이게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효자였고 훌륭한 분이었고, 그리고 1세대로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비극적으로 돌아가셨는가? 그게 늘 있었대요, 마음속에. 근데 우리 아버지의 죽음은 정말 인생 꽃피는 나이에 비극적으로 돌아가시고 억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그날 그랬거든요. 김영훈 성도의 죽음은 순교적 죽음입니다. 왜? 어머니가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됐죠. 누이 동생들이, 마을이, 교회가 세워지게 됐잖아요. 순교적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생각났대요. 아버지의 죽음은 억울하고 이게 너무 슬프고 속상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순교자였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그게 꽉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누이 동생들과 어머니, 그리고 거기에 왔던 분들, 또 심지어는 그 사위, 천안매부지간이었겠죠. 거기 평생을 불교 신자로 살았던 그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고, 이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예수 안에서는 장례식이라고 하는 게 생명을 나누는 것이구나. 우와, 이거 엄청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생전 듣도 못했던 일, 이게 복음이죠. 부활의 복음이죠.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것을 듣고 세워진 게 고린도 교회. 이거를 지금 네 번째 질문에서 그러는 거예요. 바로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열매죠. 복음의 열매.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저의 열매죠. 이거예요. 그리고 바로 사실은 사도께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내가 사도로서 갖춰야 되는 자격 조건과 또 사도라고 하는 증거들이 확실하다. 요 얘기를 지금 한 거죠. 근데 너희들은 쓸데없이 그렇게 회의를 갖고 있구나. 이어서 2절에서 밝히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이니. 이 고백은요, 이게 사도의 외로움과 사랑이 동시에 이렇게 진하게 배어나오는 고백이에요. 말씀은 이렇게 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이 말이 뭘까요?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들이 미주알, 고주알, 이런 애, 저런 애, 교회 안에 와서 잠도 안 자고, 교회 공개도 안 받고, 또 뭐 하는 이런 저런 거. 니들은 그러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외로움이죠. 근데 외로움을 사도께서는 사랑으로 승화시킨 거죠. 왜요? 바로 앞에서 너희가 나의 열매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로움을 사랑으로 승화시킨 아주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가짜라고 손가락질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큼은 그럴 수 없는 거 아니냐. 왜? 사실은요, 바울의 눈물과 해산의 수고로 태어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 사도께서는 뒤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사도됨을 인친 것이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인치다는 게 뭡니까?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도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도장? 내가 사도라는. 내가 사도라는. 왜? 내가 사도의 일을 했고 그 사도의 일을 해서 성령께서 열매 맺게 했으니까 너희들이 그냥 더 이상 필요 없지. 너희가 내 사도됨의 증거지.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미주알고주알 얘기하고 있어? 이건 아니지 않니?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섭섭하고 서운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이거는 이렇게 사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믿음, 소망, 사랑이 내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가족 관계에서나 교회 지체들 관계에서 그래야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원망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마음속으로 집사님만은 그러면 안 되지 않나? 내 마음 알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이가 아니지 않나? 근데 죄에 잡혀있으면 못 알아듣잖아요. 거짓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는. 그때는 참고 기다려야지. 혼자 스스로 마음으로 새기고 있어야지. 그렇게 하면서 아파해야지. 그를 위해서 슬퍼하면서 은혜를 주시도록 그 지체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기도해야죠. 그리고 한결같이 따사로운 눈빛을 보이며 반갑게 맞이해야죠. 때로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이게 지금 바울 사도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3절에 가서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여기서 비판한다. 비판한다 할 때 심판하다 라고 하는 크리노 앞에 아나라는 말을 붙여요. 아나는 위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나크리노 그럴 때 위로 심판한다 라고 할 때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뜻도 있고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정 용어거든요. 법정에 가면은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잖아요. 검사가 하는 일은 뭐죠? 죄를 들춰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래서 죄인이고 이래서 죄인이고 막 이걸 요거를 아나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사실들을 막 고발하는 거야. 막 드러내는 거. 이게 아나크리노예요. 그러니까 3절에서 말씀하는 바로 나를 비판하는 자들, 이거 뭐냐? 자꾸 이 사도의 약점, 결함 이런 거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치명적인 약점은 과거 경력이에요. 과거 경력.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고 어떻게 보면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박해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랬던 바울이 사도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나 또 베드로의 실수나 이런 것이 한 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나크리노예요. 용서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여러분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 아주 천하에 못된 사람이라 그래요. 바울보다 더 기독교인을 괴롭게 하고 교회를 공격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런 그를 사도로 세우셨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나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죠. 요즘에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목사님들에 대한 추문과 교회 문제점, 이거는 단순한 게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아나크리노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위인은 위인으로 만드는 거라고. 날조가 아니라 만드는 거예요. 왜요? 후대를 위해서요. 후대를 위해서. 왜 우리나라는 근현대사에 그렇게 뛰어나고 위대한 분이 없을까요? 지금 다 발기발기 찢어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공산주의자였으니까 위인이 아니야. 또 어떤 사람들은 사리사욕을 채웠으니까 위인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뭐가 어떠니까 뭐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위인전이 없어졌어요. 다 찢어발겨가지고. 위인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로? 용서로. 죄와 허물은 분리시키고 그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높이는 거거든요. 외국은요, 말도 안 되는 거 하나 갖고 위인으로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인 다른 나라에 신학자가 되었던, 교부가 되었던, 뭐였던 무지막지한 비리와 악한 일들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모르나요? 알아요. 그분들이 기여한 것을 가지고 위인으로 만들어서,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거든요. 이 시대 정신을 여러분들이, 이거는 우리나라 원죄예요, 원죄. 위인을 없애는. 그래서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한 것으로 묻어버리는, 이게 마귀의 잘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만 있어도 성읍을 구원하신다니까요. 이게 마귀의 정신과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이 시대 정신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나크리노가 그런 거예요. 흠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됐는가? 이래서 이래야 되는가? 여러분, 다 털어봐요. 결론이 뭐예요? 교회는 없어져야 한다예요. 여러분, 이 시대 정신을,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교회를 없애기 위해 세상은 혈안이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심할까? 사명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 사명이 이 시대와 전 세계 구원에 분명히 어떤 사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더럽히려고 하는 일들이 집요하고 악랄할 정도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바울 사도를 이렇게 고발하는 자들, 아나크리노 하는 자들, 바로 그런 이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잘못했어요. 지금 뭐 하나요?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세, 권리조차도, 권세는 그만두고 최소한의 권리조차도 포기하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요, 다 옛날에 뭐가 어땠고 또 지금 하는 게 똑같지 않고 이걸 가지고 계속 고발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마귀 정신이에요. 악한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바로 그런 그들을 향해서도 바울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들은 다 가짜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 한다 그래요? 변명한다 그래요. 여기서 변명하다라고 했는데 아포와 로고스, 그러니까 뭐예요? 아포로기아입니다. 그러니까 변명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고 인정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오직 변명은 뭘로 하는 거다? 로고스,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궁색하게 아니라고 변명하거나 뭐 이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잘못된 게 뭐가 있느냐, 벗어난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정신에서 내가 벗어난 게 무엇이 있느냐, 그거를 얘기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변명하는 것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부활의 복음, 사도의 사명은 그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게 사도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뭐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선행하고 모범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그거 아니고요. 엉망진창해도 괜찮아요. 왜? 바꾸실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당신이 부활의 복음의 증인인가예요. 얼마나 좀 기독교인들의 기준이 잘못됐는지 몰라요. 부활의 복음이 기준으로 삼으면은요, 죄송하지만 굉장히 참담해요. 굉장히 참담한다고. 지금 사람들은 다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거를 다 추구해요. 여러분, 사람으로서의 사람의 의를 추구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요, 맨날 두드려 맞고 찔리고 비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제발 좀 그만 좀 돌아. 지금 교회 오면 좀 마음 편하게 좀 하면 안 되냐? 지옥 가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의 변명은 인간적이고
자기 자신을 향한 뭐 자기의 수치를 모면하려는, 자기 명예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떳떳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위축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일하고 이러는 거는 능력 없어서 이런 거고, 또 사람들이 말할 때 일일이 대꾸하지 않는 거는 할 말이 없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양심이 연약한 이들인데 어떻게 해? 욕하게 둬야지. 욕 먹어야지 뭘. 때 되면 알죠. 왜? 성령께서 그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들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나 그거 선한 고난으로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바울 사도의 변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체성을 점검하세요. 교회는 사도적 전통 위에 세워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거라고요. 교회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 우리 개신교로 칠 때, 얼마 되지 않은 이 개신교, 한 170년 되는 역사, 이 기독교 개신교 역사 속에서 사실은 개신교만 따지면 안 되죠. 천주교도 성경 말씀 들어온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 1864년 이거를 개신교의 시작으로 보고 이렇게 하냐고. 마테오 리치가 들어오고 그러면은 가톨릭 선교사가 됐든 뭐가 됐든, 심지어는 삼국시대에 들어왔던, 그게 복음의 시작이지. 왜 자기 교단과 교리가 들어온 게 복음의 시작으로 보냐고요. 이런 것부터 고쳐져야죠, 사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실 때 그 기준은 뭐다?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점검하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한가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그 부활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의 열매들이 맺히는지. 뭡니까? 여러분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막 교회 가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요. 반드시. 이번에 김용원 성도의 죽음을 통해서요, 승질머리 다 고쳤었어요. 마지막까지. 근데요,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너가 있다고요. 복음의 열매가 반드시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의 그 열매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정체성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제발 나 혼자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 그 죽은 거예요. 죽은 거라고요. 아니면 겨울이지. 겨울이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싹이 안 나고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안 나요. 겨울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 여러분, 지옥에서 눈 뜨시면 안 돼요. 지옥에서 말씀의 싹이 거기서 나오면 안 된다고. 살아생전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유롭기 때문에 포기하고 수고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자유롭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기 바란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사명자는요, 권리가 없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포기하는 자가 아니에요. 힘도 있고요, 다른 선택의 기회도 있고요, 권리도 있어요. 그런데요,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자유로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광야교회만 나오셔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하신 거잖아요. 자유거든요. 왜 이런 교회를 선택할까요? 여러분들의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자유로 여러분들은 사서 고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선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네가 자유인인데 왜 그렇게 종처럼 살아? 이런 세상의 질문에 대해서 선한 고난의 삶의 사랑으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할 수 있게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더 은혜를 받고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변화를 꼭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그런 비판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고발하고 비난하고 흠을 잡는 그런 비판 앞에서 부활의 복음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모든 일을 감정으로 대항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정말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맺힌 그 열매, 증거들 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럴 거예요. 너희들은 부활의 복음을 아니라고 하거나 의심할 수 없지 않니? 이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나 이런 어떤 평판이나 또 여러분의 삶의 환경의 어떤 넉넉함,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판단과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기준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이 옳다고 하고 틀렸다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옳은 것과 그른 것 중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 사람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옳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의 본성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얘를 꺾어서 이렇게 한 거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인간적으로는 훌륭해 보입니다만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 의미 없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뭐예요? 자유로운 분이신 걸 잊지 마시고, 내가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주어졌을 때 내가 옳다고 하는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왜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거니까. 그런 것을 옳다고 여겼거든, 그거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그렇게 반드시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시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란다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은 어떤 길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을 선한 경우로 인도하십니다. 제발 환경이나 사람의 평판 이런 거에 매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판단과 성경의 진리로 기준 삼고, 때로는 바울처럼 이렇게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고 의심도 받고 그래서 외로워하기도 하시고, 하지만 그것들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울이 걸어간 이 권리 포기의 길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의 끝에 첫째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부활의 복음을 그래도 제대로 들으신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훨씬 더 괴로워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그게 굉장한 축복이 되기도 하고 더 큰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이 사도권 변증을 하는 이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동안 신앙에 대해서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에 대한 의심과 원망, 불평,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복음 안에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하시고 그 자유를 나만을 위해 또 육체와 이 세상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도록 돕고 세우는 권리 포기와 선한 고난을 감당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감정이 들끓지 않게 하시고 근본 감정들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며 나의 삶에 주님이 찍어주신 그 구원의 인장이 선명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전인격적으로 또한 저희들의 본성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